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지난 시간에 부흥의 패턴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요, 또 그 성령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기도할 때 날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때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될 때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노임을 받아서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될 때 지난날에 그 예수님 통하여서 당한 그들의 어려움과 고초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다시 그들이 있는 곳이 지진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탄탄대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산도 말이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길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고, 오른쪽으로 휘어지면 반드시 왼쪽으로 휘어지고, 똑바른 길도 항상 바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보면 세상의 이치와 순리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인내할 때, 부흥이 안 될 때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인내 중에 부흥을 부어주시고, 또 부흥 중에 주님께서는 더 든든하고 신앙으로 공고하게 하셔서 믿음을 확고하게 그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앞으로 21세기의 교회가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위해서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그런 복음의 사역이 있기에 코로나로 우리 맷집을 키워주시고 여러 가지 신앙의 난관에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적인 것, 또 세계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이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두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시련과 도전과 어려움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강야 같은 이 세상, 이 땅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에 하늘 영광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 되리. 생명의 꽃땅 이 땅 피어나고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송감을 내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3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편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몇 가지 변화가 오게 됩니다. 먼저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으면서 무슨 프로젝트, 이벤트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신이 나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감격과 감동이 이들의 마음속에 물밀듯 일어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잡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라운드가 기초가 달라지니까 설교가 달라져요. 성경을 보는 눈,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멈칫멈칫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구름대 같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도 달라집니다.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순서가 됐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기도하러 올라가기 위해서 성전이 그리워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구시기도 가운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일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박해를 그 때문에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옛날 같으면 감옥자만 얘기해도 두렵고 떨리는 이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도 마음이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복음으로 그들이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들도 노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변화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물질 간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사람의 어떤 타락한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의 욕심은요,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인간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있는 걸 더 있지만 더 얻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가 갈등의 국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적절히 그렇게 그래도 인간은 일정한 욕망을 가지고 살지만 적절히 자신의 어떤 이 본능을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스리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면 온갖 중독에 시달리게 되지요. 마약 중독, 술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그리고 이보다 더 지독한 놈이 뭐냐면 물질 중독, 돈 중독이에요. 돈 중독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밤이 왔는지 아침이 왔는지도 그냥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돈 버는 그 재미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빠져가지고 몸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시간이 모자르게 바쁘게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니까 어느덧 머리는 허옇게 되고 내 인생 돌려도 그러는 거죠. 내 인생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자기 재물을 내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이걸 내가 했다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의 은혜가 임한 이 초대교회는 교회의 긍휼이 충만해가지고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더해주고 채워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 중심이 되고 형제 중심으로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뭐가 필요한지 눈에 뵈기 시작해요. 뭐가 어려운 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게 조금씩 들어오면서 자기 거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어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됐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헬라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한 번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아페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요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가 그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교회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필요함이 있는 부족한 이들을 우리가 돕고 채워주는 사역을 성령의 은혜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학생들, 교우들 중에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 우리가 물질적으로 왕창 돕지는 못해도 실로 형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힘써서 때로는 바자회도 하고 기금도 마련하고 호떡도 팔고 땅콩도 팔고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 그래봐야 얼마나 그게 그 보탬이 되겠어. 근데 그 형제를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있다면 함께 협력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1인 가정이 점점 더 늘어나요. 어르신 4분이 계시거나 혼자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양복지사들이 와서 말이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 중병에 걸린 분들이요, 등급을 받으려면 진짜 건강이 진짜 좋지 않아야 돼요. 근데 건강 등급 받을 정도는 안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누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어떻게 안 하시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을 하시고. 어떤 자료에 보면 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25억 7천만 명입니다. 교파는 3만 3,820개예요. 교파 무지 많지요. 우리나라에도 교파가 우리 개신교만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3만 얼마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 교파가 많으면 어때? 교파가 막 이렇게 돼도 어때? 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순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인정만 해주면 상관없는 거지. 교파가 한 일에도 서로 찢고 발기는 게 문제지. 평화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교류하면 천개 만개 돼도 상관이 없어요.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스러운 게 더 문제예요.
어쨌든 이렇게 교파가 되는데 목회자들, 전임 사역자들이 목사, 선교사, 전도사 사역자들이 5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어쨌든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들이 167개국에 2만 2천 명 정도 돼요. 또 기독교 실천윤리 운동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교육, 대북지원, 해외 원조, 의료봉사 이런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가 372개 법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예요. 불교가 28%, 가톨릭이 15%, 원불교가 3.8%입니다. 또 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체 400여 개가 되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188개, 45%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3천여 개가 되는데 기독교가 53%로 운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약 260개 정도 되는데 종교법인, 여기에 사립 종교법인이 71%, 기독교가 굉장한 많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은 바가지로 먹어. 욕은 바가지로 먹어요. 왜 그러냐면 다 이 연구해 보니까 이 전부 다 이런 결과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대외 전략이 약해요. 우리는 홍보 전략이 약해요. 가톨릭에서는 다 조직적으로 모든 가톨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같은 걸 전부 걸러내고 그걸 관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시시각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일이 있으면 이만하게 그냥 사회적인 문제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금암제일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든 전도는 못해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들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금암제일교회가 참 좋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안 되나? 아버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너무 좋으세요. 안 좋으신 모양인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못해도 참 금암제일 좋아요. 저 금암제일 교회 다녀요. 금암제일 교회 진짜 계룡에서 이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또. 어쩐 일이요. 금암제일 교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멘도 하고. 그래가지고 왜 우리 금암제일 교회가 뭐 자랑해가지고 무슨 벼슬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에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이 교회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외 전략 우리 조직적으로는 못해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좋은 말씀을 해야 돼요.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말이죠. 그걸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쏟아내면 그게 전부 우리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두 번째로 교회 중직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목사인 저로부터 편법으로 세습하고 승계시키기 해가지고 뭐 쓰리 쿠션으로 돌리고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불법 부당하면 안 그런다고 그러면서
제일 정의로워야 되는 집단이 가장 부패의 집단이 된다 하는 건 자꾸 사회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은혜스럽고 거룩한 말씀은 선포하면서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면 누가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겠냐. 근데 어쨌든 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감화를 받은 이 바나바를 비롯해 가지고 자발적인 헌신을 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보다 헌금 액수가 적어요. 헌금을 적게 해요. 11조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유지돼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몸에 배인 건요, 자기 유산을 교회나 사회단체에 헌납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요, 장학금이 남아돌아요. 하버드나 프린스턴 같은 학부생들은 95%가 학부생들이에요. 학부생들 95%가 장학금을 받고 다녀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을 가면 장학금 받기 어려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장학금에서 제외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자라난 미국인 학생들은 대학을 가면 95%가 장학금을 받는다니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명문대학에다가 매년 20억 달러를 기부해요. 평균.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국립대, 서울대만 해도 매년 정부로부터 1천억 정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교수들이 한 번은요, 우리나라 말이죠, 정부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이 1년에 145조가 아무렇게나 쓰인다고 막 모여가지고 발제를 하고 그랬어요. 게다가 우리는 어때요? 그냥 힘들어해서 그냥 안 먹고 안 입은 걸 가지고 자식을 주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식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부모는 세상을 떠나요. 어쨌든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말이죠, 믿음으로 은혜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불편한 사람, 지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을 가족처럼 함께 지내며 믿음으로 함께 그 부족함을 서로 메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공동체와 공산주의가 뭐가 다르냐? 공산주의자들은 평등과 자유와 해방의 방법을 혁명과 폭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자들에게 있는 걸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그리고 그걸 평등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압이나 포갑이나 어떤 혁명으로 강제시켜가지고 이걸 나누고 찢고 발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 공동체는 스스로 나누고 주고 내 거를 포기하면서도 기뻐하고 기꺼이 헌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가는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나누면서도 평화가 있어, 주면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꾸 이걸 나누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하려고 그래야 돼.
교회는 그래서 헌금을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적으로 누가 더 많이 하나 요거 하면 안 돼요. 헌금을 많이 하도록 설교를 조장하고 몰아가서도 안 돼요. 아멘을 안 하니. 그 다음에 헌금을 걷어내려고 부흥회를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필요를 따라 건축을 한다,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목적을 두고 집회를 하고 헌금을 내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교우들의 합의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구제를 하긴 하되 예수님의 권면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나누어야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물건값을 깎지를 않아요. 만약에 비싸면 안 사면 돼. 비싸면 안 사면 되지. 뭐 나무라고 뭘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별로 빛이 안 돼요. 또 식당에 제가 가끔씩 가면 손님들하고 가게 되면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팁을 조금씩 줘요. 그러면 그 팁 받는 분이 어떠냐 하면은 다시 이렇게 딱 봐요. 분이 똑바로 봅니다. 팁을 주면 똑바로 쳐다봐요. 누구신지 얼굴을 똑바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손님을 모시고 가면 그렇게 친절하게 해줘요.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자기의 그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죠. 그래서 손님 모시고 가면 제일 좋은 자리, 제일 편한 자리로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도와주고 그럴 때 깨름칙한 생각이 들거나 비굴한 생각이 들거나 또 혹은 내가 거지냐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질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구제나 선교 목적이 아니면 당연히 동거래를 안 하는 편이 좋지요. 교우들끼리 금전 문제로 얽혀가지고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는 교회들이 왕왕 있습니다. 또 서로 빌려주고 꺼주고 보증을 쓰고 이러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하냐? 베풀 때 최선을 다해 베풀고 받을 생각은 허들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려면 먼저 은혜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은혜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사회 참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일들에 나서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다시피 살다 보면 물질이 필요할 때가 많지요. 아쉬울 때가 있고 누군가 도움을 줬으면 참 좋지 않겠냐 그럴 때가 왕왕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새벽기도 나오고 주님 앞에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면 들으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도 응답을 안 해줘, 필요를 안 채워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렸는데도 안 주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때가 안 된 줄 믿고 주님 앞에 참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나보면 주님이 왜 그때 안 주셨는지, 왜 주님이 그때 미루셨는지, 왜 주님이 내가 그렇게 애달게 간구했는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는지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이 헌금한 이 헌금은 정말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잘 선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맡은 자들이나 또 헌금하는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서로 하나님의 물질이 잘 선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헌금을 내다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회, 어려운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고 싶거나 돕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내어놓았던 이걸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다가 내면 돼요. 교회에다가 뭐라고 내냐? 목적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꼭 아무개 교회로 보내주세요 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재무부에서 딱 확인을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아무개 교회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이 바나바의 이 섬김과 헌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주님의 은혜는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간절히 바라고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시고 나타낸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나서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 번 감동받은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이 성경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음성으로 들렸던 적이 여러 번이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선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